네, 2월 27일자, 먼저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원초적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자범죄. 그리고 이제 본문은 대요리 문답 25문입니다. 질문과 답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죄악성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죄악성은 아담이 범한 첫 번째 죄에 대한 죄책과 그가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의의 상실, 그리고 본성의 부패입니다. 이 부패성으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향한 성향이 전혀 없고 행할 수 없으며 대항하게 되고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든 악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불리며 이 원죄에서 모든 자본죄가 나옵니다. 이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는 죄악성을 가지고 있다. 아,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무흠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흠성. 죄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죄악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이후의 상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체가 죄악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미 아담이 첫 번째 범한 죄책 때문에 죄악성이 있어요. 이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죄책은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의 책임을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죄악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만들었을 때 그가 무음하고 의로운 자였거든요. 그 의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로 죄악성이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본성이 부패한 상태 에 있기 때문에 죄악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텐셜이에요. 이제 이 죄악성이 행동을 하면 그냥 드러나죠. 근데 이 포텐셜은 드러나지 않은 채 그냥 죄악성이 성질이 나타날 것은 아니라 죄악성 자체가 행동을 이끄는 포텐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성 자체는 이미 현실화된 거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포텐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악성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은 죄책과 의의 상실, 본성의 부패로 인해서 됐어요. 본성이 부패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도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성향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영적 선한 성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다른 얘기는 다 듣겠다. 근데 하나님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영적 선의 성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선의 성향을 따라 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대항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계속적으로 악을 지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착하게 그냥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저분들을 탓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정색, 안색이 변하게 되죠. 나한테 그런 얘기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라 이게 되거나 또는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라고 말하거나 등등. 그래서 대항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드러나죠. 영적 성격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들 온순하고 좋은 사람인데도 일반적인 일 속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기만 하면 반발심으로 대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그래서 이 원죄의 마음의 본성상 마음의 본성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여러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행하는 범죄죠. 원죄는 이제 물려받는 거죠. 인간은 오면은 자신이 행한 것에 관계없이 이미 이제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기본값으로 딱 주어졌죠. 우리가 이 땅을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범죄는 들어 안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자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는 자범죄의 본산지예요. 거기서부터 자범죄가 나오는 기원지입니다. 기원지. 자, 그러면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 한번 넘어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리 해설. 첫 번째 단락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단락이 맨 끝에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본성상 부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게 전적 무능력이에요. 일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일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좀 언뜻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죠.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잖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함이 있는데 어떻게 이 전적 무능력을 하느냐? 어떤 선도 할 수 없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자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난 선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 역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시민적 선이나 또는 도덕적 선이에요. 이 도덕적 선의 일정한 수준의 일들은 우리에게 남아있고, 살아있는 사회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선, 그래서 시민적 선이나 본성선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이제 310조 중간 단락, 그렇죠? 중간 단락에서 세 번째 내용은 있는 말이죠. 네 번째 줄에 이런 선은 일반 은천에 속한 것으로 시민적 선 또는 본성선이라고 합니다. 시민적 선이라고 해서 사회법에 일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준법 정신이 강하다. 그럼 사람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근데 준법 정신에 속한 이 훌륭함이라는 것이 그게 시민적 선이지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선은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영적 선 그런 것들은 못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 본성적 선은 이제 도덕적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다섯 줄 가면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종교에서 본성적 선을 교훈하며 칭송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도와주는 일들은 다 본성적 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마리아인의 선, 강도 맞은 자를 도와주는 사마리아의 선은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 선을 베풀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본성적 선, 도덕적 선에 속한 것이겠죠. 한 예를 이제 성경 들어보면 그런 것입니다. 311쪽 가게 되면 그래서 두째 줄을 보게 되면요. 믿지 않으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 선을 행하지 못해. 영적 선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이 세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하나는 시민적 선이 있는 거죠. 준법 정신 사회에 있는 것. 또 본성적 선 이건 도덕적 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반 도덕적인 말고 영적 선이 있다. 영적 선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게 영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리가 없죠. 그게 영적 선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선이야말로 진정한 선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참 선이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니까. 그래서 영적 선만이 참된 선이고요. 시민적 선이나 이 도덕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물신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정도의 아주 제한적 의미의 선이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311쪽 중간에 보면 이런 원죄와 그로 인해 사람이 부패해 있다라는 전적 부패 교리는 우리가 뭘 가르치냐면 사람 마음바탕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바탕을 생각할 때 사람이 스스로 의를 행하여 의롭다를 받을 만한 그러한 공로적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다를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여섯 줄 올라가게 되면 전적 부패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죄악성에서 빠져나오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을 마치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어요. 한 구수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디오피아인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피부가 검어요. 이 검은 걸 희게 할 수 있나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다음에 이제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해갈 수 있나요? 이게 못하는 것처럼 그의 우리 안에 있는 원죄는 죄를 낳는 일, 그 전적 부패에 빠지는 일,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런 일들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27일 그리고 공부할 내용, 내일 볼 내용이겠습니다. 네, 2월 이제 28일과 20, 근데 책을 보게 되면 이 310종 쪽에 2월 28일, 2월 29일 이렇게 날짜가 두로 돼 있죠. 28일 하루에 보게 되면 되는 거고요. 혹 28일 못 봤으면 29일에 보면 되겠죠. 28일 봤다고 해서 29일 날 따로 또 추가로 뭐 해놓지는 않았어요. 뭐, 4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되는 거고, 또 하루 쉬는 날도 생각하고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2월 27일, 28일과 29일자 내용 보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됐죠? 중생자 원죄라 이렇게 됐어요. 중생자 원죄. 시작부터 6장 5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사람에게도 생애 내내 남아있다.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으며 죽은 것이지만
그러면서 이것 자체와 이것을 비롯되는 모든 활동은 둘 다 참으로 그리고 본질상 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성상 부패는 중생한 사람에게 내게 남아있다. 이게 뭐가 남아있다는 거죠? 원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신자가 되는 우리들도요,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뭐냐면, 신자임에도 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 그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 중생자도 그런 부패한 보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패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받았으며 죽은 것이지만 우리는 원죄를 다 포함하는 우리 인격 전인격이 주 앞에 용서받고 주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에 남아있는 흔적에서 쏟아나오는 이 흔적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오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 이게 다 뭐냐면 자범죄고요. 이런 자범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중생한 사람의 생에 남아있는 이 본성의 부패. 이것은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참 신앙적 숙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 거룩이 없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마음에 사랑이 힘겨운 일이 되는 이유가 되어지니까요. 자, 교리 해설을 보겠습니다. 314쪽 맨 아래쪽도 보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라야 영적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읽은 교리 학습이었습니다. 과연 중생자가 새 생명의 원리가 중생자의 마음에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영적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네, 여기까지가 설명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중생한자는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이번 과의 공부죠.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새 생명의 삶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러면 옛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안 나타나겠네요. 옛 세상이 완전히 됐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됐다는 객관적 신분의 차지에도 불구하고요. 이 중생자라도요, 남은 흔적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315절 이렇게 물었어요. 위에서 여섯째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때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다 죄를 범한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각각 다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중생한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건 아주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참으로 중생자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가르친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거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안에 있어서 마음의 법, 또 지식을 한 다른 법, 이 갈등을 얘기했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음의 법은 의로운 것인데 육체의 재반 행실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은 다 그것은 의로운 게 아니 마음의 법에 싸우는 것과는 다른 원래 죄악성이 남아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죄성이 남아 있는 거고 마음의 법은 성령이 주신 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싸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중립적인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본래 새 사람이요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도 우리가 이제 중생자가 되어지는데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실족하고 넘어져서 죄인이 될 수 있지만 이것에 내내 정복되고 이끌리고 종처럼 살지는 않아요. 신자는 결국 이걸 끊어내고 결국 이걸 싸워나가며 결국은 내 안에 주어진 성령의 새로운 삶에 더욱더 치중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게 열매라 할 수 있는 거죠. 315쪽 맨 아래 셋째 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룩한 물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성도가 내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러면 성도라고 하느냐? 우리가 성도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위에서 316쪽 위에서 넷째 줄 보게 되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모든 믿는 자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죄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죄의 소욕이 남아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비록 거꾸로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남아있을지언정
우리를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는 것이고요. 또 죄가 있지만 그 죄는 우리가 연약하게 갖고 있는 중생자에 남아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신분이 결정되진 않아요. 신분의 결정은 은혜로 구원하신 이 중생자의 합당한 모습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흔적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왜 은혜인가를 계속 알게 하는 일에 효과적인 쓰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6쪽 맨 아래 단락이 또 중요한데요. 신자가 생애 내내 자신이 남아있는 원죄와 이것을 비롯한 모든 활동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됩니다. 라는 거죠. 신자는 성도이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은 죄입니다. 캐토가 이걸 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오류예요. 우리는 원죄와 그것을 비롯한 모든 활동이 죄인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과 원리에 순응하지 않는 성질, 그러므로 어, 죄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요걸로 해서 2월 달에 분량이 다 끝났고요. 이제 우리는 3월 치러 가야 되는데 3월 치의 내용은 제가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하면 여러분이 좀 휴대폰을 보시면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은 뭐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공유 파일이 보이나요? 다 보이죠? 네, 보일 좀 있습니다. 3월 1일 날 우리가 공부할 것은요, 원죄의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원죄. 원죄가 이제, 아담에게서 부패한 본성이 후손에게 전해지는데, 이 전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대의문답 26문입니다. 질문하고 답을 보도록 하죠. 질문합니다. 원죄는 우리 첫 조상에게서 후손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어떻게 원죄가 전달되죠? 답, 시작. 원죄는 우리 첫 조상에서 그리고 후손에게 자연 출생에 의해 전달됩니다. 따라서 우리 첫 조상에게서 이런 방식으로 나온 모든 후손은 죄중에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일단은 자연 출생을 해서 우리가 몸을 받죠.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몸과 영혼을 가진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부모님에게서 이걸 받아요. 근데 이 보통 출생, 이 자연 출생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죄의 부패한 본성이 전달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에게서 이런 방식으로 나온 모든 우선은, 즉, 이게 자연 출생인데,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중에 잉태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원죄를 바탕으로 깔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죄 아래 우리가 첫 조상에게서 이렇게 잉태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어떻게 답이 충분해요? 방법은 뭐냐면 자연 출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 출생이 뭡니까? 일단 답은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자연 출생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원죄가 전달되는지를 아는 거는 없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신학계에서 아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육체라면 이제 유전 형질을 따라하게 전달되잖아요. 근데 뭐 부패한 본성도 그 유전 형질의 어떤 인자가 그 작용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 좀 어렵죠.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실 때 부패한 본성을 이루어가는 인자도 같이 만들어서 몸에 넣어줬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건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원죄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아담이 원죄가, 죄를 본 원죄가 있다 할때 왜 후손도 그렇게 원죄를 물려받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물려받는 겁니까? 이런 뜻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유 파일에 있는 교리 해설 부분을 보면은, 보이죠? 네, 거기에 23쪽. 아담은 하나님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에서 모든 후손의 대표자로 법적이고 언약적 의미에서 아담 모든 후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법적 의미에서 또 언약적 의미에서 둘 다
예, 그런 관과의 관점에서 언약을 이렇게 맺고 대표합니다. 그런 이제 그 첫 번째 언약이 불순종할 경우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그것에 따라서 아담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에게도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적용되어집니다. 아담은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2월 22일자에 이건 시작하고 6장 2절의 진술과 지금도 읽는 거 보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진 것을 영적 죽음, 영적 교제가 끊어진 게 영적 죽음. 이 세상을 떠나 어느 날이 될 것이고 날이 오게 되면 그때 몸과 영혼이 분리된 유혹의 죽음을 겪을 것이고 마침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죄책을 지어야 했다.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원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른 여러 가지 죄의 양상들 몇 가지 구별해 놨는데요. 위에서 이제 24쪽 위에서 다쳐져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 아담이 범죄함을 해야 받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인생을 시작하고 마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는 영적 죽음이 없죠. 그리고 원죄는 뭐냐? 원죄는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가 앞에 여기서 원죄는 아담의 부패한 본성, 자연 출생이 나던 것을 아담의 죄와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어, 아담의 그 중간 단락, 아담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성이 인하여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친밀한 교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담의 후손에게도 그렇습니다. 후손에게 부패한 본성이 전달되어졌거든요.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24쪽, 일곱째 쪽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죄의 성질을 지닌 부패한 본성이 전달됩니까? 할 때 자연 출생에서 전달되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의 모든 후손의 자연적 생육 방식에 한 혈통적 조상이고요. 아담의 후손은 그 아담에게서 직접 물질의 몸을 이어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모에게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는 형태적 구성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갈 것이냐. 몸의 형질을 서 부모에게 나오는 것 이런 것처럼 죄의 성질도 자연 출생에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의 몸을 받는 그것의 과정 속에 언제 어떻게 이것이 전해집니까? 라는 구체적인 방식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24쪽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그렇지만 자연적 출생의 방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후손에게 전달된다. 이 마치 몸의 형질을 부모에게서 이어받던 부패한 본성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해버리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의 부패한 본성은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게 아니에요. 다 관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 여섯 줄 내려오면 부패한 죄악성을 지닌 본성은 어, 직계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멀리 첫주상 아담부터 이어져 내려와 받는 것임을 이렇게 거기서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육체 형질을 결정지어는 그런 것과 연결시킬 수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20 몇 조예요? 우리 제가 보는 25쪽 중간 단락 보면 결국 원죄와 관련해 정리해 보면 우선 부패한 본성의 원죄는 죄책과 달리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연적 생육 방식한 출생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 이익과 본가의 핵심 문장이죠. 그리고 원죄는 직기부모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머리 아담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문장 중요하죠. 원죄 전달 방식 자체는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원죄의 전달이 되어집니까? 이건 난 설명해서 뭐 영혼의 존재가 있고 영혼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원죄가 왔다. 그럼 이제 영혼 자체가 원래부터 이제 원죄 안에 있는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결합시키는 영혼이 거룩하게 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그러면 결합된다는 얘기냐 등등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렇게는 말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정도 하고요. 이제 3월 2일 날짜를 보겠습니다. 3월 2일 날짜.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타락으로 초래된 비참한 상태. 타락으로 초래된 비참한 상태. 이 내용에 대해서 소리문답 19문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에 빠진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래서 이 생에서의 모든 비참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비참함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복됨을 누리다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 19에서 사람이 타락에 빠진 상태,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 비참하다. 그분의 진노와 저주인 게 비참하다. 이 생에 사는 모든 비참과 죽음 자체와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는 거 이게 다 비참하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끊어진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의 비참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로 인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찾죠? 네. 대의론다 27문도 요 부분을 설명하는데 거의 똑같은 진술이 나오죠. 문 27,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비참을 초래합니까?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교제 상실과 그분의 노여하심과 저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의 매여의 노예이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마땅하지만 이 마땅한 대로 우리에게 이 벌이 주어지길 우리가 원치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살 길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이 겪는 비참에 대해서 교리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제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양심은 죽은 것가 됐어요. 그래서 죽은 양심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닿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이 있거든요. 베를린 장벽처럼 큰 장벽이 딱 있어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바로 소멸하는 불에 타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건 매우 비극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한 선이요 최고의 행복이신데 하나님부터 이렇게 끊어졌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선과 행복이라는 걸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을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이것이 그러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본래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상태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죄 지은 모습 안에서 이걸 평범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어차피 뭐 죄를 짓는 건 뭐 당연한 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끊어진다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생각하게 되면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중간 날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본성상 진노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들이 아담에게서 부패한 성품을 받아서 누가 죄가 뭔지 알려주지 않아도요. 자식들은 그 스스로 다 죄를 범해요. 이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걸 도대체 누가 가르쳤을까? 그거요. 하나님께서 이 원죄의 내용을 전달하시는 방식으로서 그들이 노인 처지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하라고 하는 초대된 비참한 상태는 뭐냐? 이게 결국 죽음이라는 한 단어로 모아지게 됩니다. 3월 3일자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까요? 시작물에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 이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원죄와 자범죄는 둘 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이것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초래한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결박되었고 이로 인하여 영적이며 현세적이며 영원한 모든 비참함에 함께 죽어야 하는 죄 중한 처지가 되었다. 되죠.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은 결국 우리가 원죄와 자본죄를 갖고 있을 때
그,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살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말하고, 그거를 어겼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의 저주 외에 또 있는 것은 영적, 현실적, 이 시간적, 그리고 또 영원한 이- 이런 등등의 내용에서 어, 비참함이 드러나요. 영적인 비참함, 현세의 비참함, 영원한 비참함이 각각 뭘 의미할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한 비참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쪽을 보죠. 교리 해설법을 보게 되면요. 이게 돼 있어요. 원죄는 부패한 본성은 죄책을 초래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비되면 오늘 읽는 교리는 원죄와 자범죄는 죄책을 초래한다고 진술에 밝혀 있는데 죄책을 초래하는데 죄책이 죄라는 것도 뜻하지 않고요. 죄는 그 성질에서 죄책을 초래하기 때문에 죄는 항상 죄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죄책이 있고 죄책이 없는 죄는 없어요. 이게 죄는 없는데 죄책만 있다. 이거 없고요. 죄책은 있는데 죄는 없다. 이렇게는 안 돼요. 이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세 가지 형벌인데 세 가지 형벌은 뭔가요? 저 하나는 첫째, 예배서 2장 3절 말씀 써놨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 보는 것처럼 비참함과 함께 죽어야 하는 죽음의 내용. 이 세 가지가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다음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며 그리고 그 비참함을 누린 가운데 죽어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세 가지 형벌이에요. 근데 이 형벌 가운데 이 형벌이 그세 가지 상태로 주어져요. 세 가지 상태로 주어져요. 그 영적이며 현세적이며 영원한 상태에서의 비참하는 것과 함께 이 죽음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여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진노 아래 살 수 있겠나 싶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해방된 존재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35쪽 중간쯤 위에서 뭘까요? 한 아홉째 줄, 열째 줄 가게 되면 현재적인 비참은 뭐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이 인생 중에 다 겪고 계세요. 현재 비참함은 일생 사는 동안에 인생이 각종 환난과 재난의 비극과 고통을 겪으며 치유받을 상처와 위로받을 눈물 속에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외되는 인생이 있을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현세 비참함을 다 겪고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예계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현세 비참은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원한 비참이 있어요. 영원한 비참함. 영원한 비참함은 그 밑에서 다시 절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사탄과 더불어 영원한 불에 던진 영원한 사망의 상태를 겪는 것. 얼마나 끔찍해요. 그게 이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됩니다. 영원한 비참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도 영적인 비참은 하나님 교제로부터 단절되는 것이고 현세 비참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겪고 살고 있는 인생 모습을 알고 있는 것 그대로고요. 영원한 비참함은 마귀와 함께 집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4일자의 내용은 어떤 것이 담겨져 있나요? 제목을 보시면 이 생에서 받는 죄의 형벌이다. 현세적으로 받는 형벌이 뭐가 있나? 이제 이런 부분이죠. 대여리문답 28문을 보겠습니다. 대여리문답 28문. 이 세상에서 받는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 세상에서 받는 죄에 대한 형벌은 내적으로는 어두워진 총명, 타락한 지각, 심각한 미혹, 완악한 마음, 양심의 공포, 악한 정욕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죽음 자체와 더불어 우리 몸과 명예와 지위와 관계와 활동에서 우리가 당하는 다른 모든 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이거 실감나게 인정하시나요? 내적으로 보면 총명이 없어요.
똑똑한 아무리 똑똑한 우리가 세상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단을 따라가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두워져서 그래요. 영적으로는 어두워진 자예요. 세상적으로는 뛰어날 친구죠. 영적으로는 어두워진 총명, 타락한 지각, 심각한 미혹, 완악한 마음, 양심의 공포에 의한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어떻게 되어져? 이 세상에 받는 형벌의 다양성입니다. 이걸 집단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럼 내가 이게 원죄로 인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이 나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또는 이제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던 자들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이전에 내가 어땠는가라고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 그 죽음 자체와 더불어 우리의 몸과 영예와 지위와 관계와 활동에서 우리가 당하는 다른 모든 악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세 받을 죄의 형벌인데 이걸 다 누가 다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교리 해설을 볼까요? 교리 해설. 구원을 받지 못한 죄는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둠 안에 있습니다. 책임을 하게 전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 지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죄된 요구와 또 방향 제시나 또는 뭐 이런 것들에서 그냥 다 따라가 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 그래서 이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속이셨다. 또 죄를 지키고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어, 우리가 구원을 오늘 이번 요 내용이 이세에 맞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세에 맞는 죄의 형벌은 우리가 이제 육체 환란 같은 거를 모든 것을 받는 것도 죄의 내용이지만 지금 교리 해설의 부분 속에는 39쪽에 구원을 받지 못한 죄는 영적 어두 안에 있습니다. 요거부터 시작하죠. 요거부터. 그래서 이세에 받은 죄의 형벌 속에서 이미 요리문답에 보면 내적으로 얻어는 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교리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넘어가서. 자, 그러면 미혹의 역사는 이건 저 사이드인데 사실은 미혹의 역사를 보면서 거짓을 믿게 하셨다.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거짓을 믿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열째 줄 내려오면 이를테면 애굽의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렇게 했는데 내부는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라.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을 행하도록 멀쩡한 사람을 자꾸 부추기냐? 그럼 그건 마귀죠. 멀쩡한 사람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럼 그건 마귀죠.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그 완악한 마음을 줬다는 건 무슨 뜻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악에 대하여 바로 심판하는 거죠. 그 심판의 의미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을 완악하게 타락하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마귀지. 직접 하나님께 하시냐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쪽의 밑에서 여섯째 줄 마지막 단락 보게 되면 오늘 읽은 교리는 죄인은 이 세상에서 양심의 공포를 가진다고 가르치는데 어, 그 양심의 공포는 도대체 뭐냐? 그는 마음이 완악해 복음은 거부하고 있어. 분명히 거부하고 있는데 내면 안에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주로 뭐 때문이냐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죠. 안 두려울 사람이 없죠. 그래서 밑에서 네 줄 올라가면 죄인은 자신의 행한 일의 죄악성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영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움을 피하게 하는 일이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없으면 뭐 내가 두려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 있다 할지라도 있어요. 정말 두려움을 달래며 막 이제 그 애써 무시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어떻게 뭐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인종 때 좀 전하고 믿어야 하는데 끝까지 안 믿고 간 사람은 스스로 알고 내가 이렇게 이 죄값을 정말로 치료한다면 어떻게 되지? 예,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입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는 형벌의 것은 요런 부분이 우리에게 중생자로 남아있는 부분의 흔적과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받는 형벌이 그거 같은 거를 꽉 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자연재해도 겪고요.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재로 인한 큰 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도 우리가 겪게 되고요. 사회학 그리고 전쟁 이런 거 다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41쪽 밑에서 네 줄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서로 깨닫고 그걸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이 경험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아니 고백으로. 네, 이렇게 돼서 신자는 영원한 생명,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로 간다는 내용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3월 5일차.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이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대륜단 29문을 보겠습니다. 자, 질문과 답을 해보죠.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답.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됨과 영혼과 몸이 끊임없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당하게 되는 가장 비참한 고통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받으니까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최후 심판 때 받을 형벌이 뭔가를 설명하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받는 형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 28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타락해서 부패한 것을 좋아하고 미혹을 심각하게 당하며 완악한 마음의 양심의 공포와 악한 정욕으로 막 있는 것.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 자체가 지배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몸과 명예와 지위와 관계와 활동이 다 묻혀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는 세상에서 어떤 형벌을 받느냐라는 오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요리문답 대문에서 대문답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에서 영원한 분리와 영혼들이 끊임없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당하게 되는 가장 큰 비참한 고통입니다. 끊임없이 주목해야죠. 영원히 그렇습니다. 기쁨의 가장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견디 당하 지옥불에서 던져진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는 세상에서 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몸만 뜨고 그냥 영혼과 몸이라 했어요. 영혼에는 끊임없는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번민이 막 올려오고 그리고 몸은 몸과 영혼이 갖던 인간이 결국 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피조물이 떠나서 자신 임의로 살게 될 때 그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잘 살펴둬야겠습니다. 그 교리해설 44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첫째 뭐예요? 악인이 마지막 날 이르면 오는 세상에서 새롭게 만든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반드시 받는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 마치 그리스도를 믿어 셋째 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의인이 누리는 생명의 복이 영원한 것 같이 악인이 받을 형벌도 영원합니다. 네. 변치 않고 거두지 않으셔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형벌 안에 있는 의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을 생각하시고 또 뭐 네가 충성대도 있었지만 뭐 이렇게 이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비록 전반적으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네가 좀 착한 면이 있었지라고 좀 봐줄 만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뭐 자비로운 하나님 같고 없으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에요. 이제 45쪽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과 사랑의 복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 죄악성의 신경치비창으로 가득 찬 상태에 거한다. 이것이 영혼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몸은 노아의 그 몸은 영혼이 당하는 고통과 달리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불의 지옥에서 몸의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영혼과 몸이 같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고통이 없고 영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몸이 찢기는 것 때문에 영혼에 받아야 될 고통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죄값으로 영혼과 몸이 결합된 인격체로서 그걸 수령하고 또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락에 보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에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형벌 너무 끔찍하다. 어, 하나님께서 공의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짧고 작은데 벌어도 영원히 크게 주시느냐 등등의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경의 원칙이 안 맞아요. 멸절주의자니 뭐 어떤 보편주의자니 다 스스로 사람이 이 죄의 형벌에서 이렇게 나갈 길도 열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멸절당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혼의 형벌이 너무 끔찍하다 하니까. 영혼의 형벌 때문에 다 멸절해버린다. 그 뭐냐면 다 영원하지 않죠. 죽음으로 끝나버려서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면서 받는 영혼성 안에서의 죄 아래 받는 고통은 없는 것.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 그 존재가 사라질 뿐이다. 근데 이것 말고 또 보편주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0줄 정도 10줄 나오면 보편주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다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고루 다 미쳐지니까 악인이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죠. 그래서 이교도들 가운데도 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건지면 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는 뭐 그 자체 현상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 보편주의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보편주의.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개 중에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안 믿어요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이 유하게 죽으신 것이냐 이런 문제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보편주의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 중에서 내가 세컨드 찬스와 연결돼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내가 믿겠나이다 하는 거로 결정된다라고 맞으면 사람이 죽은 다음 이에도 세컨 찬스 가질 수 있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고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없어요. 보편주의를 확장시켜 버리면요. 만일 모든 악이 다 구원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나도 구속받았는데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할 텐데 에, 내 선택을 안 믿었어요. 그냥 지옥에 가죠. 근데 지옥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죽으셨으니까 비록 지옥의 맛은 보지만 나중에는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은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보편주의는 없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기회론을 얘기해서 세컨 찬스죠.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못했지만 죽어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어, 현 장래에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자신들의 주장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어, 우월하다, 선하다 이런 식의 주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사랑 있고 더 그렇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어죠. 죄의 결과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속성에 따라서 심판을 시키기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와 사랑과 공의의 속성의 조합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고 대리 속죄해 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공의의 측면 안에서 모든 자를 다시 살리고 또 세컨 찬스를 주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계명에 불순종하고 영원한 형벌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덜어내면 지옥의 형벌의 내용이 조금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형벌론을, 지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많은 양을 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키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을 때 받을 형벌에서 그렇게 제일 많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사람이 이 땅에 지는 것은 짧게 한평생 살며 지를 죄를 져서 날 때부터 악을 행했고 죽을 때까지 가장 악을 행했다 쳐도 100년의 고작한 그런 세월 동안의 범죄인데 형벌이 왜 그렇게 영원하다 말하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을 향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무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이건 대상이 하나님께 된 지은 죄니까. 똑같은 행동이라도 전쟁 포로에게 하는 행동하고 하나님께 하는 행동은 다르죠. 어떤 사람이 포로의 인권을 좀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에게 그렇게 말했다가는 왕에게 그렇게 말했다 당할 벌과 전쟁 포로에게 말해 그렇게 말해서 당할 그 죄를 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라도 하나님께 지은 죄는 너무너무 큰 죄죠.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사람 생각이 가벼워 보이지만 그 죄의 값은 너무나 커서 영원한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내용까지가 5일차의 공부입니다. 47쪽에 이제 위에서 두째 줄에 죄악의 정도에 따라 형벌의 차등은 있다. 이 얘기도 재밌죠? 악인이 받는 형벌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만 어떤 형벌이라도 어떤 죄악에 따른 죄악에 따른 형벌, 악인들이 받을 죄악에 따른 형벌이 차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게 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에서 차등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행위에 그 정도에 따라 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악인이 행한 정도에 따라서 벌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오게 되면 다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두려움을 좀 면하고자 예수를 믿으러 나온다 할 때, 그때 사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가. 무서울진 저 하나님 손에 끌려간다. 지금 붙잡히고 그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 여기 도저히 있어서 난 예수 믿고 피난처라면 그로 갈 거야 라고 믿는 그런 신앙 정서가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어, 어색하거나 부정적인 애로 도리어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살고자 주 앞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도리어 합당한 영적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3월 5일치까지의 공부를 좀 다 마쳤다 할 것입니다. 어, 아무도 책으로 직접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보셔서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네, 이 정도로 하고 아마 주일날 책을 보시면서 더 자세히 차근차근 또 매일매일 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에 들어와셔서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또 수요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